전설로 남은 조선의 승병장 사명대사. 그는 수행자였고 장군이었으며 외교가였습니다. 흔히 불교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종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가장 큰 위기에 처했을 때 부처님의 자비를 품고 칼을 들었던 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조선의 승병장 사명대사입니다. 사명대사는 1544년 경상남도 밀양에서 태어났습니다. 속명은 유정, 본가는 밀양유씨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총명하고 침착하며 사색을 즐기는 아이였다고 전해지며 조선 중기라는 혼란한 시대에 태어나 어린 나이부터 인간 세상의 무상함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는 13세 때 부모와 사별한 뒤 세속의 삶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와 허물을 느끼고 출가를 결심합니다. 그가 찾은 곳은 양산 통도사였고 그곳에서 진유 스님을 은사로 삼아 본격적인 수행의 길에 들어섭니다. 이후 그는 해인사, 송광사, 금강산 마연 등 조선의 주요 선차를 돌며 참선을 닦고 경전을 익혔습니다. 사명대사의 출가는 단순히 삶의 도피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과 세상의 아픔을 동시에 바라보며 더 큰 길을 걸어갈 준비를 한 것이었습니다. 사명대사에게 결정적인 전환점이 된 것은 서산대사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서산대사는 당대 최고의 선지식으로 이미 불교계의 대선사로 추앙받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사명대사는 그의 문화에 들어가 수년간 공부하며 불교적 세계관뿐 아니라 세상을 보는 눈, 시대를 읽는 통찰력을 함께 배우게 됩니다. 서산대사는 단순히 경전만을 중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실과 수행의 접점을 고민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이 세속과 완전히 단절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서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후일 사명대사가 승병장이 되어 전장에 서는 데 있어 결정적인 사상적, 윤리적 근거가 됩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합니다. 왜군은 부산포에 상륙한 뒤 파죽지세로 진격하여 불과 몇 주 만에 서울을 함락시켰고 조선 왕실은 평양을 거쳐 의주로 피난을 갑니다. 조정은 붕괴 직전이었고 백성들은 길을 잃은 양처럼 흩어졌습니다. 이때 서산대사는 70세의 나이에 전국 사찰의 경문을 돌려 승병을 일으킬 것을 호소합니다. 사명대사는 즉각 응답합니다. 그는 스승의 뜻을 받들어 승병의 조직과 훈련을 맡으며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수천 명의 승병을 이끕니다. 절에서 목탁을 치며 연부를 외우던 스님들이 창과 칼을 들고 산성을 지켰고 적군과 맞서 싸웠습니다. 사명대사는 이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지휘관이었으며 실제 전투에서 전략과 전술을 펼친 장수였습니다. 그의 승병대는 합천해인사, 문경조령, 금호산성, 팔궁산 등 주요 요충지에서 왜군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의병과 연합하여 유격전을 펼쳤습니다. 그는 군사훈련뿐 아니라 병사들의 사기를 높이고 백성들에게 희망을 불어넣는 역할도 했습니다. 전투 중에는 중생을 살리기 위한 칼이라고 하며 살생의 업을 스스로 감당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사명대사는 단순한 수행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지략가이자 현장의 전투지휘관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조령 전투에서 활약이 두드러졌으며 팔궁산 전투에서는 지형을 이용한 매복 전략으로 왜군에게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승병들의 전투 방식은 일반 군대와 달랐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움직였고 기습과 유격전으로 적의 허를 찔렀습니다. 전투 전에 함께 연부를 외며 마음을 다지고 전투 후에는 돌아와 참회와 법회를 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장 집단이 아닌 사상과 철학을 가진 전사들이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사명대사는 병사들에게 불살생의 의미를 설파하면서도 자신이 지휘하는 싸움이 단순한 보복이나 살육이 아닌 백성을 구하는 길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살생이 죄라면 수많은 백성을 외면하는 것도 죄다라는 말로 승병들의 마음을 다잡았다고 전해집니다. 임진왜란이 끝나고도 조선과 일본 간의 긴장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포로로 잡혀간 조선인들이 수만 명에 이르렀고 이들의 송환 문제는 조선 정부의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이때 조정은 사명대사를 일본에 파견합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사절이 아니라 조선이 일본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상징적 인물이었습니다. 1604년 사명대사는 일본에 도착하여 토쿠가와 이에야스와 회담을 갖습니다. 그는 상대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단호하고 정중한 자세로 조선인의 석방과 전후복구를 요구했습니다. 이때 그의 언변과 품위, 그리고 침착한 태도는 일본 측에게 큰 인상을 남겼고 실제로 수천 명의 포로가 조선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명대사는 전쟁의 상흔을 딛고 다시 불법을 펴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귀국 후에도 산문으로 돌아가지 않고 지방을 돌며 백성들을 위로하고 파괴된 사찰을 복구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사명대사는 1610년 67세의 나이로 열반에 들었습니다. 그의 입적은 조선사회에 큰 슬픔을 안겼고 스승서산대사와 함께 호국의 두기둥으로 기억되었습니다. 사명대사의 삶은 단순한 승려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쟁 속에서 자비를 실천했고 죽음 앞에서 평정을 잃지 않았으며 외교의 장에서 국격을 세운 이였습니다. 그의 사상은 단지 전쟁의 승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불교적 원력과 중생구제라는 수행자의 본분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의 유물과 기록은 지금도 많은 사찰과 자료관에 보존되어 있으며 특히 사명당이라는 호는 지금도 후대의 스님들에게 정신적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사명대사는 말없이 싸우고 조용히 움직였으며 큰 뜻을 품고 물러날 줄 알았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단단했고 엄격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불교의 계율과 전장의 현실 사이에서 그는 괴로워했고 그 괴로움 속에서 더 큰 자비를 선택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명대사의 생애를 다시 돌아보는 이유는 그의 삶이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의 화두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지키고 누구를 위해 일어설 것인가? 이러한 물음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사명대사 이야기를 재밌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불법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자비로운 하루 보내세요.